오늘 3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가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년부 이렇게 특송하는데 가사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모든 문제 끝났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모든 문제라고 하는데 몇 개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가사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가사를 이해는 하고 찬양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방황 끝냈어요. 이 아이들이 방황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요즘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 잠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참 어린이 찬양하면 진짜 은혜되는 찬양들이 많았거든요. 쉽고 어렵지 않고. 근데 요즘은 너무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단어들, 이상한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단어들로 이렇게 노래가 만들어져 있으면 굳이 그러고 안 불러도 돼. 꼭 불러야 되는 무슨 책임, 의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설명할 수 있는 또 은혜되어지는 그런 찬양들이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도 진짜 좋은 찬양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 하면서 아이들하고 진짜 영적인 게 많이 소통되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나마 최근에 나온 찬양 중에 이 찬양 가사는 되게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설명하기가 좋은 가사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섬겨주신 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3부 예배 때는 항상 제가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좀 드리죠. 이미 지난주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여름 사역들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주는 리더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예전처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대구 하나교에서 이렇게 또 리더들의 훈련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말에 돼서는 우리 태영아 부모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태영아 부모 수련회는 수련회처럼 특강도 듣고 그리고는 그 뒤에 작은 음악회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강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태영아 부모님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태영아 부를 맡고 있는 전중 목사님이 특별하게 좀 부탁을 해요. 꼭 태영아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손자 손녀 키우는 조부모님도 괜찮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조그마한 태영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가르치는 또 데리고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준비를 했대요. 이번에 오는 강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죠. 최진영 전도사라고 태영아 사역, 부모 사역 그리고 이제 지금은 부산에서 굉장히 큰 상담 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가로서 오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태영아 사역은 들어보니까 한 28년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좋은 시간들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해서 또 중요한 우리 후대에게 단순한 언약 전달을 넘어서서 오늘 제가 오전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의 에너지가 특히 이제 아빠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치고 엄마의 에너지가 이렇게 막 솟아 올라오면요 굉장히 유연해져요. 유연함 속에서 아이들과 관계를 유지해 가면 아이들에게 똑같이 그게 여유롭게 전달돼요. 그럼 그 아이는 커가면서 이렇게 탁 경직돼서 부러질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굉장히 유연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근데 엄마에게 에너지가 부족하면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되죠. 예전에 한번 제 와이프가 아이들이 이렇게 수영장 갔다 와서 여름에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어요. 병실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는데 그 같이 병원에서 병실을 쓰는 옆에 침대에 조그만한 진짜 영아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가 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 아이도 똑같이 데리고 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딱 보니까 와이프가 그러더래요. 우울증이더래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엄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완전 바닥인 거죠. 애가 배고파서 막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주사도 꽂고 막 이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배고프다고 막 우는데 엄마의 행동이 너무 늦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내가 인생을 왜 사나 할 만큼 이렇게 완전 우울해서 감정이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이다 보니까 얘에게 다가서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와이프가 보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저 아이가 그렇게 해서 크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떤 그림이 생길까? 뭔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소리를 냈더니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세상은 굉장히 각박하고 딱딱한 세상으로 보여지면서 크겠죠. 이게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상호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막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막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좀 실수해도요 괜찮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왜? 유연하니까. 굉장히 여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올 여름에 날씨도 덥고 짜증날 수 있는 많은 환경이지만 서로가 좀 이렇게 막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서 우리 태영아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또 올 여름을 잘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신도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제가 지난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오면서 캐나다에서 렘넌트 대회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 이제 캐나다 렘넌트 대회가 있으면 저도 강사로 가고 박성수 목사님도 한 3번 정도 갔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사역을 많이 헌신했던 사역의 현장이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짧은 영상인데 캐나다라는 나라 그 땅은 영적인 흐름이 저렇구나.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많은 렘넌트들을 후대들을 또 세워나가고 있구나. 이것들을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제가 메시지를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Canada is the second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located at the top of North America above the United States.
Canada is a constitutional monarchy and parliamentary democracy with 10 provinces and 3 territories: Alberta, British Columbia, Manitoba,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 Nunavut,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Saskatchewan, the Northwest Territories and Yukon Territory. Canada's largest city is Toronto, Ontario, followed by Vancouver, British Columbia, Montreal, Quebec, and Calgary, Alberta. Canada's population is 36 million, concentrated along the US-Canada border. Immigrants make up 23% of its population, meaning 1 in 5 is foreign-born. Canada is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where various races and cultures coexist, with more than 450 ethnic or cultural origins reported in the 2021 census. In total, 35.5% of the population reported more than one origin. British Isles and French origins were the most common origins reported. German, Italian, Ukrainian, Chinese, and Indian were each reported by at least 1 million people in Canada. Approximately 2.2 million people reported indigenous ancestry, alone or with other ancestries, representing 6.1% of the population of Canada. Religion is another facet of diversity in Canada. While the Christian population is decreasing, the population who reported being Muslim, Hindu, or Sikh have doubled in the last 20 years. After Christianity, Islam was the second most commonly reported religion in Canada in 2021. 0.2% of the total population reported a traditional indigenous spirituality. The vast majority, 90.2% of people who reported this religious affiliation, were First Nations people. Approximately 12.6 million people, or more than 1/3 of Canada's population, reported having no religious affiliation or having a secular perspective: atheist, agnostic, humanist, and other secular perspectives. The proportion of this population has more than doubled in 20 years. A recent study revealed that over the last 3 decades, the religious landscape in Canada has undergone significant transformations, including a decline in the practice of religious activities, both collectively and individually, and in the importance of religious and spiritual convictions in how people live their lives. Canada is known for its ethno-cultural and religious diversity, a characteristic of the country valued by the vast majority of Canadians. According to the 2020 General Social Survey, 92% of the population aged 15 and older agreed that ethnic or cultural diversity is a Canadian value. As a result, severe spiritual problems are arising everywhere under a guise of diversity. In this field of Canada where the gospel is absolutely needed, scattered disciples are in each region, standing as the partisan, watchman, and antenna of the throne. They are raising the banner up high in British Columbia, Alberta, Ontario, New Brunswick, and Quebec. God has called us and allowed the Remnant Conference in Canada as the system to save Canada. He granted important answers through the last 14 conferences. He has guided scattered disciples who hold on to the covenant to save Canada to gather here at the 15th RCC. Disciples from Korea and America also gathered here with us, embracing the missions field to hold on to the God-given covenant and pray together. What prayer topic do you have for this year's RCC? 못 알아듣는 영어로 나오니까 정신없죠. 캐나다라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한 민족, 민족이 섞이지 않고 이렇게 있는 나라가 아니고 거의 인종이 400개가 넘는다 그러고요. 이렇게 혈통이 이렇게 2개, 3개가 얽혀 있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 이게 아니고 엄마는 뭐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이면 아빠는 인도 사람 이렇게 해서 혈통이 섞여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민족 국가고 처음에 미국은 신앙을 위해서 청교도들이 들어갔던 땅이라면 캐나다는 조금 그거와 개념이 달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땅을 찾아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힘은
굉장히 저변에 미국처럼 교회의 신앙에 어떤 그런 관점들, 그래서 미국은 안 믿어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그거와는 전혀 다른 또 국가예요. 똑같은 언어, 똑같은 생김새, 같은 땅에서 훨씬 더 미국보다 더 큰 땅에서 살고 있는데도 그런 현장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여전히 어려운 현장이지만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복음에 그래도 어떻게든지 헌신하려고 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선교라는 단어로 우리가 헌금도 하고 또 기도하는 오늘 이번 주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라는 우리 땅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말고도 저렇게 많은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솔로몬이 거기에 이제 핵심 주인공으로 있어요. 이제 스토리의 전체 핵심은 이제 솔로몬의 삶인데요. 솔로몬을 먼저 보기 이전에 다윗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두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어린 시절에는 형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부모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저 들판에서 목동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목동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고 외로울 수 있는 그 현장인데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아주 편안할 때 너무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왔다?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든데도 그 힘듦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향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눈이 많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서. 소년 시절에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에게 이제 부모님의 심부름 따라서,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다가 골리앗을 만나죠. 그래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일이 소년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청년 때는 괜한 누명을 쓰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거의 10년 넘게 쫓아다녔어요.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도망다니죠. 많이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이 진짜 이상한데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그러면 끝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저는 그 신앙 고백 진짜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바로 앞에 동굴 안에 그 옆에 있는 부하들도 놔두고 화장실처럼 쓰려고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물병도 칼도 이렇게 몰래 가지고 나올 만큼, 그리고는 거기서 자고 있는 또 어떤 동굴에서는요,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사울의 어떤 물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사울에게 보여주죠. 내가 당신을 칼로 바로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신하들이 내가 가서 당신이 못하면 내가라도 할게요 라고 할 때요, 다윗이 말렸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는 하나님이 끝을 낼 거야. 우리가 거기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달라들 게 아니야.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다니지만 내가 끝을 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끝을 내실 거야.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그리고는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 얼마나 많은 곡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진짜로 진심으로 슬퍼했던, 그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 청년의 시절을 지나가고요. 작년 때는 이제 왕이 됐어요. 처음에는 2지파의 왕이 됐다가 12지파 이제 전체를 통틀어서 왕이 되어져요. 그 왕이 되어지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지금 이 나라의 왕으로 내가 지금 세워졌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 고백 때문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는 엄청난 칭찬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도
말년에 가서는요 흔들리죠. 어느 순간에 이제 문제가 없어져요. 굉장히 이제는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위치에, 나라도 이제는 정적들도 많이 사라졌어요. 전쟁에서는요 나갈 때마다 승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도 자기 부하들만 보내놓고 왕궁에 있다가 밧세바 사건이 터져요. 나중에 인구조사 때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군사들을 다 파악했더니요 130만 명이 나와요.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요 엄청나게 책망하죠. 전염병을 내려서요 그 하던 일들을 다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어떤 음성 때문에, 하나님의 조처 때문에 13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옆에 나라들을 정복하러 다닐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나라에 그냥 두고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는 일에만 사용했죠. 다윗이 그렇게 말년에 가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거룩한 간절함. 간절함 가질 이유가 없어요. 광야에서 내쫓겨 다닐 때는 내가 오늘 죽냐 내일 죽냐 이렇게 문제가 와 있으니까요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릴 때는 들판에 혼자 있는데요 곰도 사자도 막 달라드는데 거기서 양을 지켜내야 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붙잡고 있었겠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싸움 좀 잘하거든 이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갔잖아요. 무슨 전쟁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3m 가까이 되어지는 장수 앞에 나가는데 돌 몇 개 들고 가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간절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고 다윗에게 많은 응답을, 한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힘 있는 나라를 다윗에게 손에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유가 생기니까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을 저의 어떤 기준점에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어느 순간에 간절함이 사라진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좀 말을 좀 심하게 붙이면 재앙과도 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너무 배부르거든요. 간절함이 사라지면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와요.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내가 다 움직이는 대로 다 되는데 뭘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집의 배경도 괜찮고 뭐 경제적으로 전혀 어렵지도 않고 또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요 예전에 의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날에 재산도 많이 부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사명이 생겨가지고 목회자가 길을 걸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가 전혀 크지 않아요. 성장을 안 해요. 그런데 간절함이 전혀 없어요. 왜요? 교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본인한테는 교회 안 해도 먹고 살만한 집도 몇 채 있고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명보다 자기의 여유 있는 삶이 사명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여유 있고 집에 배경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 중도 하차예요. 왜냐 굳이 안 가도 돼. 고생되는 저 길을 왜 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울 거 다 나오는데요 뭔가 뭐 간절함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눈으로 보면 내 앞에 문제가 있다? 축복인 거예요. 아까 아이들이 고백하더라고요. 뭐 문제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축복이 있대요. 예, 이 아이들이 그 가사를 알아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커가면서 문제가 오니까 낙심하고 막 완전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헤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왔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네.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예, 있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을 하나만 봐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죠. 사실은 한국교회 많은 이제 됐다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많은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에 올라섰던 지도자들이 참 많이 흔들리고 무너져요. 왜냐니까요, 어느 시점에 가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시간표를 맞이해버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많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영적인 간절함, 이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하죠. 솔로몬을 한번 볼게요.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어졌을 때 이제 서로 누가 왕이 될 거냐, 이미 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막 했던,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왕 자리를 노렸던 압살롬과 같은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 죽었어요. 압살롬이 셋째거든요. 셋째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다윗이 힘을 다 잃고 노년이 되어져서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졌을 때 넷째 이름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에요. 다윗이 이제 결혼을 많이 해서 아내가 한 8명 공식적으로 있어요. 거기 안에서 이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자칭 다윗의 측근에 있는 신하들 몇 명과 제사장과 다 함께 손을 잡고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있는데, 안 죽었는데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선언하고 왕의 자리로 자기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밧세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어떤 공식적인 아내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아까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밧세바를 두고 다윗의 아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잘 안 써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헷 족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쓰지, 다윗의 아내라는 공식적인 단어를 성경에서는 즐겨 쓰지 않아요. 한두 번 이렇게 나오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 다윗의 아들이 한 19, 20명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번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될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위에 대단한 사람들이 쫙 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압살롬 죽고 이제 넷째는 내가 왕이야 라고 이제 자칭 왕이 되어서 일어나니까, 밧세바가 다윗과 함께 있을 때 다윗이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네 아들을 왕으로 세워줄게. 이게 이제 밧세바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으로 자칭 내가 왕이다 라고 소리칠 때 이제 침상에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요. 밧세바가 지난번에 왕이 나에게 하신 약속,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다윗이 뒤늦게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 왕이 돼야 돼 라고 선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솔로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왕이 되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요, 1000번제를 드렸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대단하게, 야 이제 왕이 됐으니까 한번 제대로 왕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규모로도 한번 확 표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 본문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는 왕이 되어졌을 때요,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에요. 자기는 지금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 10번째고,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는 공식적인 다윗의 아내, 왕의 아내다, 부인이다라고 말을 붙이기가 힘들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덜커덕 왕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생겨요? 진짜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해요. 이 마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움 받을 때 처음 그랬어요. 숨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사울이 뽑혔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딨냐고 찾는데요, 없어. 저 장독대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그랬던 사울인데 왕이 되고 넉넉해지니까 금방 하나님과 상관없이 본인의 길을 막 달렸던 사람이 사울이었던데, 솔로몬도 똑같이 시작하면서 그 두렵고 떨림,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다윗의 가문 가정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그 상황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왕궁에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는 남편 하나에 아내가 둘 뭐 이랬을 때도 있었죠. 자식을 낳기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어요. 뭐 얼굴 보면서는 막 하하 웃고 하겠지만 돌아서면은 자기 아들들 불러가지고 야, 너 정신 잘 차려야 돼. 지금 분위기 잘못 뺏기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얼마나 살벌한 가정의 분위기겠어요. 그렇죠? 아니, 아내가 많아, 자식들도 있어. 서로 눈독 들이면서 언제 다윗이 이제는 끝을 내면, 힘이 빠지면 우리 가정에 내 자식이 왕이 될지 저쪽 아내 아들이 왕이 될지 서로 눈치 보면서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는 그 가정사 분위기 안에서 솔로몬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뭔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옛날에 엄마가 누구하고 같이 살았냐니까요. 해족속이면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밧세바의 첫 남편 우리아라는 사람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어떤 이유든 다윗에게 눈에 딱 들어서 다윗의 완전 측근이 되어져서 장군으로 뛰었지만은 근본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 남자와 결혼해서 살던 사람 밧세바가 갑자기 다윗의 성은을 입어서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그러니 다른 아내들, 다른 가정들 사이에서보다는 솔로몬은 굉장히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덜커덕 왕이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7절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이 내용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전체 가정 분위기가 그래요. 왕궁의 분위기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택하신 8절이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이에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라고 고백해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중에 그냥 한 명인데 내가 덜커덕 왕이 돼 있네요.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재판해 달라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헤아려 달라고 왕을 찾아올 건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아이고 아무 힘이 없는데. 그래서 9절에 말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한번 구해볼까? 이런 개념 아니에요.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간절함이 깊이 매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성경을 보면 1000번째 1000번 횟수로 1000번을 지금 기도원에서 제사를 지금 드리거든요. 거기 산당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성전이 아직은 없을 때니까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루살렘 왕궁에서부터 기도원까지 가려면 한 10km 걸려요. 그때 당시로 가려면 몇 시간을 갔다가 왔다가 지금 왕궁의 분위기가 살벌한데 왕궁을 비워놓고 제사 지내러 1000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대규모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의 표현인 거예요. 1000마리의 번제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는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게요. 여러분들 1000마리가 번제로 드려진다면 어떠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게 솔로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라도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면 너무 좋겠어. 왜? 나는 너무 작은 아이고 아무 힘이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지금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는 위대한 다윗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국기에 나와 있는 별이 다윗별이에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왕이 다윗이에요. 그 밑에 아무 자격도 없고 배경도 없는 솔로몬이 왕위로 덜컹 됐어요. 그 마음의 표현이 1000번째로 드러나는 거예요. 간절하고 또 간절한 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이 백성들을 진짜 한번 잘 다스리고 싶은데 나에게 지혜가 있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주의 종들, 저와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에요. 내가 한번 제대로 내가 멋진
내 자식을 한번 성공시켜 봐야지. 그래 막 내 경험과 내 지식 다 동원해가지고 배경 동원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 내 자녀 문제만큼은 내가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라고 거룩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오늘 제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1000번제를 그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하나님을 찐으로 바라보고 섬기고 예배할 거니까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실래요? 나는 너무 작아서 형편없는 사람이어서 다윗 왕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왕 자리에 내가 지켜낼 수도 없을 그런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드린 거예요. 이때 10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찾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핵심이에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어려웠을 때 있거든요. 핍박받을 때도 있었고요. 70년대 80년대 정말로 어려웠어요. 그때는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모여서요,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100만 명이 모여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요. 이랬던 게 한국교회의 중심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여유가 생기니까 신문지상에 많은 목회자들의 연약함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 교회는 교회밖에 모른다, 이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버렸어요. 왜요? 거룩한 간절함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그 자기가 정치를 잘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교만함이 들어가는 순간 넘어져 버렸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첫 시작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내 정적을 없애주세요, 나에게 부를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 기도를 구하지 않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구약교회의 핵심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많은 재물, 부도 구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왕으로서 올바른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네가 하는 걸 듣고 내가 응답해 줄게. 대신에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와 모든 것들도 내가 다 채울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저는 이 여름 사역들을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전도운동을 두고 이 거룩한 간절함, 우리 에일교회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눕니다. 솔로몬의 말년도 어쩔 수 없어요. 다윗도 그래 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말년에 결국은 우상 숭배에 무너져요. 왜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저 애굽에 있는 구스와 수바에 있는 여왕도 어떻게 해요? 야, 솔로몬 저 왕궁은 한번 가봐야 돼, 구경하러 가야 돼. 이거는요 관광지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온 나라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얼마나 솔로몬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정치도 잘하고 대단한 인물이구나 라는 게 알려져 가지고요, 진짜 어느 순간에 솔로몬이 우쭈우쭈 된 거예요.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네. 착각에 딱 빠지는 순간 온 나라는 우상 동네로 바뀌어버려요. 결국 하나님은 그 나라를 쪼개버리시잖아요. 다 쪼개진 않았어요. 조금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왜요? 다윗에게 내가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대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다 쪼개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뒤집어요. 아니야, 그거 사람은 사람이어야 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관계를 놓쳐버리면 자꾸 우리는 실수하고 또 넘어지게 돼요. 그때 오는 게 무감각이고요, 풍족할 때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죠.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약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죠.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 이 언약을 주시고 나서 10절부터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배부르게 될 거야.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싸울 때 남방에 있는 31개 왕이요, 야 이대로 있으면 당해,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자. 그래가지고요 각자 자기 31개 성에서 연합군을 만들자 해가지고요 성에서 군대를 이끌고요 다 골짜기로 다 튀어나왔어요. 성을 비워두고 성문 다 열어놓고 와서 이제 연합군을 이뤄서 여호수아 군대하고 싸우려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시죠?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우박을 내려서요 그 골짜기의 연합군들을요 싹 하나님이 쓸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아니 성 안에 있었으면 시간도 엄청 걸렸을 건데 성 다 텅텅 비어있죠. 군대 다 나왔죠. 들어가 봤더니 집 아름답게 다 지어놨어. 주인이 없어. 우물도 다 파놨는데 주인이 없어. 포도원과 감람나무 잘 키워놓고 주인들은 다 죽었어. 다 들어가가지고요 공짜로 배부르게 다 먹게 되는 가나안 정복의 사건. 그 일이 일어날 때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축복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면 배부르게 될 때가 올 건데 그때 조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볼까요? 신명기 31장 같은 경고인데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죠. 신명기 3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배부르고, 됐어요. 배부르고 살찌면 등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할 거래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읽을까요? 그렇게 돼서 나타난 현실이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항상 할 때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붙잡았던 메시지죠. 사사기 2장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멸망의 시대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이 전도운동을 교단에서 잘려 나오면서까지 시작했던 우리 에일교회 광주대교회에서요, 그때 제가 대학 2학년 때인데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성진아, 내가 서울에 가서 세미나를 듣는데 진짜 그때 교회가 초창기였고 어려웠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렇게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메시지는 처음 들어봤어. 내 목회 전체를 두고 나 이거 해야 되겠어. 너도 가서 훈련 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저하고 통화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중요한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이 전도운동을 시작했어요. 교회가 정말 힘들었을 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붕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룩한 간절함을 가지고 전도운동,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복음 이거 붙잡고 여기까지 뛰어왔어요. 전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중심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조금 성장해 가지만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그 중심 하나는 절대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많은 장로님들이 고백하면서 우리 복음 받았잖아요. 너무나도 완벽한 복음, 우리가 그거 알게 됐잖아요. 이 고백이요, 저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느 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오죠? 위기가 오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간절함, 거룩한 간절함을 안 놓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매번 반복되어진 건 네가 배부를 때, 네가 배 두드리면서 이제는 여유 있다, 살쪘다, 너무 살기 좋다, 문제가 전혀 없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잊어버릴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의 성격을, 너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조그마한 문제들을 계속 던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라고. 너무 잘 나가면, 내 자녀가 막 거의 뭐 성적 1등이든 뭐 그러기가 잘 없지만 뭐 계속 잘 나가면요, 부모가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게 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름만 되면, 여름 사역들만 되면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좀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그거 거룩한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야,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부모가 너희들 위해서 쏟아부었던 기도, 성도님들이 쏟아부었던 그 기도와 사랑, 그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응답으로 채울 거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네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채워줄 거야. 그런데 딱 하나를 조심해야 돼. 그때 돼서 네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 그게 제일 무서운 재앙이야. 제가 이야기해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 우리 이번 여름 사역에 진짜 거룩한 간절함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는 이 복음 사역들을 두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진짜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함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괜찮아요. 문제가 여러분들 절대 삼킬 수 없어요.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거룩한 간절함을 회복하라고.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지금 위기 앞에 서 있는데요. 괜찮아요. 간절함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네요. 그거 이후에 주실 응답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나님, 거룩한 간절함, 제가 앞에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것과 좀 달라요. 거룩한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는 올 여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